할렐루야. 오늘도 4월의 시작입니다. 처음 시간부터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공간은 지금 다르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말씀 앞으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 7절인데요. 고난에서 영적 형통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씀 아시지요? 세옹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잠시 앞의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말 그대로 세옹지마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고난을 형통으로 바꾸는 이 영적인 원리, 즉 믿음으로 결단하며 회개할 때에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교회는 예배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고 하는 일마다 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많은 이들은 코로나 사태에도 직장을 잃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그런 분들 참 많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볼 때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자 얼마나 발버둥치며 열심을 다했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진목교 성도님들은 내가 교회에 가면 코로나 걸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혹간 내가 교회에 나가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까, 좀 의심 증상이 있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예배자는 비우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참 영상 예배가 지금도 이렇게 촬영되고 또 편집되어 올려드리겠지만 이걸 보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항상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그런데 진짜 걱정이고 고민인 것은 오히려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이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연세되신 분들은 예배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하루에 듣정나도 진목교회를 떠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우리 젊은이들 더욱더 하나님의 양심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진정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앞서 예레미야 22장 24에서 30절에 예언했던 그대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멸망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과 고관 및 기술자들은 전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끌려가게 됐다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런 사람들이 삶이 더욱더 불행해 보이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 그거 인생이 참으로 비참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보이기엔 이렇지만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이고 다행이다, 와 나는 끌려가지 않았어, 혹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들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아이고야 다행이다,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텐데
야,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라면서 한숨을 쉬며 안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침공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이 성전 앞에 바로 각각 다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준비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좋은 무화과 나무는, 자, 좋은 무화과 나무와 그렇지 못한 무화과 열매와 그렇지 못한 무화과 열매, 이 두 광주리에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습니까? 첫째, 예루살렘에 남겨지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였을까요? 자, 인간적인 판도로 볼 때는 어때요? 두 번째겠죠. 두 번째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혹은 고난을 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4에서 7절, 오늘 보면 4에서 7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불행해 보이는 자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열매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 몸 지금 끌려가는 것에 비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바로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때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다니엘 어때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회복의 숫자에 다니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또한 회복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1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오히려 참회하며 자신들도 돌아보고 또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5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바벨론 곧 갈대아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몸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몸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 역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그들이 새롭게 마음먹은 그대로 하나님은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거나 또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자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하여서 그러면 이들은 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같은 죄를 지었지만 우상을 숭배한 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은 맞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에 대해서 그 포로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니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땅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결단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저들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끌려간 것이고 나는 이만하면 된 거야.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겨있다고 하여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하여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점차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성전을 지켰다라는 내가 성전을 지킨 거 아니야? 라면서 교만해지게 되어서 그리고 결국은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피신하여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보지 않고 애굽으로 갔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크게 축복하였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받고 얼마 되지 못해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10절에 가보면 오히려 그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이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 힘든 것을 벗어나고자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지요. 약속의 땅이긴 맞지만 이곳이 기근이 들어 힘들어지니까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좀 어때요? 안전하고 또 평안해졌을까요? 애굽으로 떠났으니까 그곳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애굽 땅에 가서 아내 사라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첩으로 준다는 게 첩으로. 세상에 기가 막힌 거죠. 내 아내를 어떻게 바로 왕의 아내가 되게끔 그렇게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기 살려고.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고 아내는 뺏길까 봐 차라리 뺏기기 전에 주겠다라는 거죠. 어찌 이런 자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비난할 게 안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신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좀 안전하다고 해서 고난을 비롯한 어떠한 문제들도 없이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더욱 우리는 범죄할 수도 있고요.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과 가치관에 매여있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때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항상 죄에 대해 타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항상 점검해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어요. 그렇죠? 맑은 날이 있으면 또한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번 4월 살아갈 때 우리는 꽃길만 걷지는 않을 거예요. 날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통곡하며 울 때도 있을 줄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생 살라는 것을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피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신앙을 지켰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 보이신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위도 이제 한풀 꺾이게 되었고요. 따뜻한 이제 봄날이 이제 오고 있고 그런 때를 우리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코로나 사태는 쉽게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4월 한 달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4월의 한 달 동안 우리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예, 이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기를,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다니엘처럼 그 장소가 어느 곳이 됐든지 여러분들 상관치 말고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이 바로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달도 주께서 함께 달라고, 자, 우리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우리 연약해서 마음을 정했다 할지라도, 푯대를 보고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 한번 흔들렸다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끝도 없이 나락으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주여, 믿음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결정하며 그렇게 피신하며 안전한 줄 알았는데, 이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고로 피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평안한 곳은 어디일까요?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임을,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역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하여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 끌려간 그곳이 아버지 불행한 것이고 좋지 못한 무화과 열매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의 역사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 연약함 중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